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짓, 거짓을 향한 정면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로마의 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변론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선포한 이 부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조금 더 막힘없이 부활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부활에 대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 진영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가운데 일어난 충돌이 예사 충돌이 아닌 거예요. 완력이 동원될 정도로 그 충돌이 극에 다다르게 되었고, 그러자 그 충돌을 보고 있던 천부장이 저렇게 되다가 바울이 찢어 죽임을 당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을 빼내어 자신들의 요새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바울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죠. 바로 전장이었던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천부장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라는, 가이사가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그 황제령인 가이사랴로 호송하는 일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24장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이 유대인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벨리스 총독 앞에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일이 지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랴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1절에 시작되는 5일이 지나자,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의 5일은 언제로부터의 5일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이제 총독부로 호송이 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 총독 펠릭스에게 이 천부장이 바울이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제목이 있어서 소란을 피웠다고 해서 제가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주었고, 그 가운데 71명의 회원들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막 그렇게 신문을 했는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에게는 아무런 제목이 없어 보이는데, 제가 펠릭스 총독 앞에 데려갈 테니 각하가 좀 이것을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펠릭스가 봤던 거죠. 펠릭스가 그것을 보고 나서 그가 이 바울이 길리기아 도시의 출신인 것을 알고, 길리기아 도시가 꽤 유명한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줬던 거죠. 제가 이따가 여러분에게 이 펠릭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지만, 그는 되게 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펠릭스라는 이름이 럭키라는 뜻인데 운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노예 출신이었고, 이 펠릭스가 어쩌다가 운 좋게 이제 총독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는 인생을 살았고, 유대인들과 각종 정치인들의 그 환심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로마 출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바울을 당장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야 했던 거죠. 그래서 헤롯이 머물고 있던 관저에다가 그를 5일 동안 가두어 놓습니다. 그 5일이 바로 이 5일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공회를 소집할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의기양양해 있었죠. 그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입을 당장이라도 그는 막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할 것만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떨지 않았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최고의 의결기구였기 때문에 한자리 하는 사람들,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모인 자리에서 모두가 다 일제히 두 손을 들고 항복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바울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에게서 어떠한 흔들림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의 모습도 결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내들인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너무나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같은 담대한 크리스천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단어인 것만 같아요. 담대함과 겸손함. 이 겸손함과 담대함. 겸손함은 뭔가 웅크러드는 거 있고, 담대함은 뭔가 어깨를 쫙 펼친 것 같은데, 이 상충돼 보이는 이 단어가 연결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나는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크리스천으로서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라는 이 리트머스 종이, 이 바로미터라는 이 점검의 자리에서 내가 과연 여전히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세상 속에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렵다면 왜 두려운가? 바울이 서 있던 이 사내들인 공회, 우리 역시 세상이라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우리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같은 죄의 유혹과 도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단의 공격이 늘 똑같으면 어떨까? 예상이 되는 거죠. 뭔가 공격할지를 아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오락실을 갈 때가 있는데, 그런 격투 게임, 그 철 뭔가 모시기가 있잖아요. 저도 그걸 할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 이름과 비슷한 친구가 있어요. 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저랑은 다르게 되게 네, 아주 우락부락한 친구인데, 그러면서 이제 결투를 하는데 뭔가 예상되는 공격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늘 똑같으면 어떻게 나를 흔들지 방해할지를 예상할 수 있으면 참 좋았겠다. 마치 스크류테이프 편지에 등장하는 초보 악마 원무드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프로입니다. 사단은 프로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라면 더 달콤하고 악랄한 겉모술수와 관계와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있거든요. 아마 여기 많은 지체들이 아실 텐데, 저는 제로콜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요게 이제 물인데요, 이게 제로콜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다가 된통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이 제로콜라에 대해서 막 생로병사에서 막 제로콜라를 먹으면 이렇게 된다, 막 그런 걸 아내가 인스타로 저에게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단을 하고, 주님, 제가 제로콜라로부터 이제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제가 만약 기도 카드를 썼다면 제로콜라로부터 절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결단하기가 무섭게 제로콜라 보면 그 즉시 마음이 무너지고, 이미 저도 모르게 마시면서 와, 좋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순종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만 있다면 더 악랄하고 교모하게 내 귀에 속삭이는 것이 사단입니다. 내 시선과 마음을 빼앗고자 사단도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지만 사단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매일 매순간 찾아오는 죄의 도전과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식어가고 일상 속에 감사를 잃어간다? 여러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향해 경고의 시그널을 주시는 거예요. 너 감사를 잃어서는 안 돼. 기쁨을 잃어서는 안 돼. 게으름과 나태함, 탐욕과 불평, 걱정과 염려, 비교의식과 질투, 교만으로 인해 녹이 슬고 무뎌진 나의 영, 이 잠든 나의 영을 깨우시는 은혜의 알람이 내 안에서 계속 울리고 있는 거예요. 울리는 알람을 끄면 그 순간은 더 잘 수 있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따라라라라 울리는데 그거를 또 멈추고 또 자고. 하지만 그 순간은 잘지 몰라도 나의 일상은 어그러지고 망가지는 거잖아요.
울리는 알람에 그 즉시 일어나면 그 순간은 힘들지 몰라도 주어진 하루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매일 살아가며 나는 성령이 울리시는 거룩의 알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알람을 듣기 싫어 끄기 바쁜가? 아니면 알람을 듣고 바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거룩의 알람이 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람 듣고 나의 영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기록된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균열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찔림과 부담과 불편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여러분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역시 사단처럼 프로였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공회 앞에 세워지고 그들을 굴복시켰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바울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바울의 담대한 모습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쌓아올렸던 자신의 경험치와 힘과 능력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굴복시킬 힘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이 로마 시민권과 헬라어에 능통했던 그 능력 때문에 아나니아가 가만히 있었던 걸까?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요, 자격 없는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부르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의 인생이 어떠했나요? 교회를 핍박하고 제자들과 성도들을 가두고 죽이는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이 있었던 그 현장의 총책임자가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던 인생, 예수를 부정하던 인생, 죄로 뒤틀리고 망가진 그의 삶 속에 누가 찾아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빛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도망가는 그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서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공회 앞에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72명의 회원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어둡고 차디찬 감옥 속에 자신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에 가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죄의 도전과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죄의 도전과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한순간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앞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나 대제사장 아나니아인데. 그러자 이 아나니아의 반응은 무엇인가? 몇몇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를 동원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이라도 만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도망가는 인생은 세상의 다른 것들로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동원해서 자신의 그 무너진 것들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불려 나오자 더들로가 그 사건을 벨릭스 앞에 고소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하의 다스림 아래서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각하의 성견 지명은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각하께 폐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각하께서는 관용을 베푸셔서 저의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붙잡은 것입니다. 각하께서 직접 조사해 보시면 저희가 고소하는 이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총독 벨릭스 앞에 선 변호사 더둘로, 그가 무엇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벨릭스에 대한 아첨의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더둘로는요, 보다 효과적으로 바울을 공격하고 벨릭스의 환심을 사서 이 재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온갖 미수하 여구를 동원해서 벨릭스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벨릭스가 찬양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당시 이 벨릭스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럭키한 사람이다. 노예였다가 어쩌다 운 좋게, 그러니까 어쩌다 좋다는 이 운 안에 얼마나 많은 권모술수와 관계가 있었겠어요. 끌어내려야 자신이 올라가는 세상의 논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벨릭스는 매우 포악하고 잔인한 통치자였다고 합니다. 악정을 베풀어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샀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더둘로가 찬양하고 있는 벨릭스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벨릭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꾸며낸 거짓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벨릭스에게 거짓으로 아첨한 더둘로는 본격적으로 바울을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세 가지 죄목으로 바울을 고소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바울이 전염병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아멘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가정과 캠퍼스와 일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염시키는 용사가 들었어요. 전염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퍼뜨려야 돼요. 전염시키는 거죠. 거룩한 균열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더둘로가 정말 죄의 자리에 서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가 제대로 알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더라고요. 전염병과 같은 존재였다. 그 근거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이 일어났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더둘로의 고소는 평화 유지를 가장 중요시하는 로마 정부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폭동을 일으킨 것은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고소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더둘로는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였다라고 고소합니다. 얼핏 보면 종교적인 문제로 고소한 것 같은데 실상은 바울이 반란죄를 일으켰다라고 고소를 하는 거죠. 즉 당시 유대 사회에는 스스로 메시아라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반로마를 외치면서 로마에 대해 반란을 꾀하는 일이 번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울 역시 그러한 부류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을 선동하지도 않았고요, 자신을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 전했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다. 마지막으로 더둘로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고소합니다. 사실 이것은 로마법이 아니라 유대법 아래 사형에 해당되는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당시 로마는 이 유대인의 율법에 관계된 일이면 되도록 관여하려 하지 않았다고 해요. 종교적인 문제로 그들이 사형 판결을 내리면 오히려 인준해 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더둘로는 바로 이 사실을 이용해 그가 유대법의 사형에 해당하는 성전 모독죄를 지었다라고 고소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소 다 거짓말이에요.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단의 공격이 끈질기고 집요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단의 공격은 끈질기고 집요하다. 네, 여러분 앞서 살펴보았던 1절의 내용 기억하시죠? 지금까지 바울을 향한 이 사단의 공격이 어떠했어요? 사단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팎에 있던 무리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악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통해 그를 꺾으려고 합니다. 또 그것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40명의 암살단을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쯤이면 사단이 포기할 만하잖아요. 하지만 사단은 포기하지 않아요. 로마의 법을 잘 아는 변호사 도들로를 동원했고요. 얼마나 사단의 공격이 끈질기고 집요한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를 향한 사단의 공격은 포기를 몰라요. 어떻게든 가로막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내가 결단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여전히 내 일상에 영적인 공격들이 있는 거죠. 사단의 유혹들이 있는 겁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아니 내가 순종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나의 일상은 여전히 죄의 도전과 유혹들이 있는가? 여러분이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으로 빛이 가면 어둠이 몰아지니까 빛과 어둠이 충돌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순종의 걸음을 내딛고 빛의 자녀로 걸어가는 그 걸음에 사단은 그것을 막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충돌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일상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순종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이 집요하고 포기하지 않는 공격에 대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할 때 나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 앞에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누군가이든 상황이든 환경이든 무엇이든 간에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순종을 망설이게 만든다. 나 순종하려고 했는데 순종 더 이상 못하겠어. 나 말씀 읽고 묵상하고 통독하려고 했는데 이제 더 안 될 것 같아. 그럼 그 순간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요, 내 자신을 향해, 나의 영혼을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러한 지체들이 간혹 저에게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니라고. 네, 찾아왔는데 목사님, 제가 정말 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티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요. 한 주간 기도했어? 저 기도 안 했는데요. 그럼 기도 안 해서 그래. 말씀 안 읽어서 그래. 내 안에 우울과 불안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에는 불안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성령이 일하신다면 내 안에 어떠한 두려움과 불안도 엄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좌우에 있는, 여러분 곁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요청하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 읽을 수 있도록,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도록 나에게 가끔은 호된 말도 해주고 나에게 따끔한 말을 해주는 그런 동역자로 서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죠. 제가 아내에게 가끔 위험한 요청을 하거든요. 여보, 내가 타성에 젖는 것 같으면 나의 볼을 강하게 만져주세요 라고 해요. 네, 볼을 강하게 만져달라고 했어요. 그때 아내의 대답, 아내도 이제 저보다 더 영성이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렇게 대답하죠. 이미 타성에 젖었는데 볼을 강하게 만져단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을까? 그냥 지금부터 타성에 젖지 않도록 몸부림치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축복합니다. 그러한 동역자가 여러분의 동역자여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하는 게 동역자인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동역자가 여러분을 균열을 일으키는 그런 동역자로 서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러한 동역자 되기를 바랍니다.
더들로는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 고소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과 아첨으로 일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더들로의 거짓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듣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단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사단에게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버지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죽을까? 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거짓에 넘어가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여러분, 내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자리가 있으세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사단의 거짓에 넘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거짓을 진짜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우리의 삶을 죄로 망하게 하려는 사단의 음성입니다. 사람의 거짓말도 동일합니다. 물론 거짓말하는 사람 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한 것일 뿐, 하얀 거짓말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은 그 의도가 무엇이든 결국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합니다. 우리는 거짓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거짓을 말한다면, 선택한다면 그건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소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비록 나에게 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거짓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거짓이 아닌 정직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정직은 거짓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정직은 거짓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정직이란 솔직한 것 그 이상이에요. 거짓이 사단에게 속해 있다면 정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거짓이 사단의 소리라면 정직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내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분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자가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지 않는 자는 정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일터와 가정과 캠퍼스에 계속 이 거짓에 대한 도전이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자라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정직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거든요. 나의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거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거나 숨길 수 있는 것 없어요. 빛이 비추면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내 안에 숨겨진 모든 죄와 거짓과 헛된 우상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을 버리고 정직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거짓 대신 정직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직으로 거짓에 정면 도전하기를, 정면 돌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에요.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축복할까요? 거짓을 버리고 정직을 선택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더둘로와 같이 나의 순종을 무너뜨리려는 이 사단의 모든 거짓과 아첨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포기를 모르고 바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과 아첨으로 이 더둘로까지 동하죠. 자, 그때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우리 이어지는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손짓하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각하께서 몇 년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이셨던 것을 알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각하께서 조사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구와 언쟁을 한다거나 회당이든 그 밖의 도시한 어떤 곳에서도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고소한 내용을 각각에 충분히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혀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음을 총독 벨릭스 앞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의 변론의 과정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에게서 자신을 고소한 자들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나 비난의 흔적이 없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의 변론 속에 나를 이렇게 거짓으로 모함한 이들을 내가 원망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의 변론에는 침착함과 온유함만이 가득 담겨 있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결백함만 드러내고 있는 거죠. 바울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바울의 태도와 반응이 아무렇지 않으세요?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시선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아무런 죄도 없는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거절을 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을 당했고 추방도 당했어요. 돌에 맞아 생사의 갈림길에 서기도 했습니다. 끝이 없는 신문과 감옥살이, 심지어 암살의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바울은 어떠한 미움도 거절하고요, 원망도 선택하지 않고 순전함만을 선택해요. 정직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러한 바울의 인생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순종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은 유명한 미술가가 그린 작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가가 작곡한 그 곡의 선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설령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부당함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인내하며 미움과 원망을 거절하며 순종의 모습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을 선택할 때 주님은 나를 보시며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바보 같다 비웃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에요. 여러분을 다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에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 고난을 감사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지켜내기 위해 겪는 어려움, 예수님을 따라 사랑을 선택하고 그분을 닮아 섬김을 선택할 때 겪는 괴로움과 억울함, 그러나 미움과 원망과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인내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미움을 버린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원망을 거절한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14절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가 각하께 이것은 시인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두고 있으니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전한 뒤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것은 시인합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저는 부활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믿습니다. 비록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선한 양심을 지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백함을 다 전한 뒤에 바울이 총독 벨릭스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저는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대화가 내 앞에 있는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일 때 그 대화의 마침표가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그 대화가 억울한 상황의 대화일 수도 있어요. 일터일 수도 있고 업무의 그 과도함 속에서 나에게 쏟아져 내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 대화의 현장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그 끝에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여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처럼 그를 건지시고 갑자기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이 펠리스 총독 앞에서 갑자기 막 건지셔서 그를 살리시나요? 아니거든요. 결국 그 로마까지 가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바울 순교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온전히 드려야 할 헌금 중에 일부를 감췄을 때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죽이셨으면서 왜 바울이 순종했을 때 벨릭스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더둘로와 그곳에 있는 복음을 거절한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그때는 기적을 행하셨으면서 지금 거짓을 거절하고 정직을 선택하는 바울의 삶 속에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가?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벨릭스 앞에 서 있는 바울의 삶에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일을 하시기는 하지만 조금만 일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바울이 정직을 선택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더둘로를 비롯한 유대 사람들을 향해 미움과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바울이 던져져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부활을 선포하며 미움과 원망을 거절하고 정직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울 안에 성령이 일하시지 않았다면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바울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바울 자신에게만 있었던 기적이 아니라 재판장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더둘로와 총독 벨릭스에게까지 다 베푸신 기적이었어요. 여전히 바울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재판장은 너희가 아니라 나야. 너희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의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누군가를 피고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판장이고 너희는 그 앞에 굴복하고 정직을 선택해야만 해 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상의 자리에서 일터와 캠퍼스와 가정의 자리에서 때로 바울과 같이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짓과 아첨을 선택하거나 미움과 원망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직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대화의 시작이 내가 미움을 선택했다 할지라도요, 끝에는 사랑을 선택해 보는 거예요. 끝에는 감사를 선택해 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의 인생을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어주시는 정직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영혼을 향해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정직할지어다.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아 정직할지어다. 내 영혼아 거짓을 거절할지어다. 내 영혼아 미움을 거절할지어다. 우리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하신 와 표현치 못할 우리 주님을 존귀하십니다.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아멘.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도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아멘.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우리 시작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짓과 아첨을 거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원망을 거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 쏟아 부어 주옵소서. 그 소망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아첨을 거절하고 원망과 미움을 거절합니다. 내 영혼아 정직할지어다. 내 영혼아 정직할지어다. 대제사장 하나님 더들러 펠릭스와 같이 내가 거친 새 내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나를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내 안에 모든 거짓을 성육한 그 거룩한 성령에 불러 태워주시고 설령 내가 부당하고 억울한 생각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미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릴 아멘.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무너져 있던 정직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중심 잃은 예배 사랑하는 주님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 돌아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아시고 아니 나보다도 나보다 잘 아시는 주님, 마음의 예배 그 주님을 두려워할 줄을, 주님을 그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노래 내 안에 거룩의 하나님을 올릴 때 내가 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두고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거룩의 알람을 울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알람을 끄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알람에 내 영혼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